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든 산이 고통과 두려움 나를 감춰지는 울음소리 주님 뜻이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깨진 목사가 나를 주가 여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심령들,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들 이 시간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며 성령님이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어져서 죽어져가는 무심령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며 믿음대로 살아서 주의 본이 되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올 연초에 우리 귀한 젊은 종 남지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9달 정말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품 따라 사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정말 협조하여 목회가 성경적으로 정말 잘 이끌어져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개학하여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서 정말 장차 이 나라에 큰 기둥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정말 큰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큰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정말 사명감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는 세상에 정말 욕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곳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로 인하여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어르신들 노년의 삶이 즐겁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친 부모님들 같이 공경하며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산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존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에 많은 행사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시며 모임과 또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주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모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서로 일할 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낮추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우리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로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며 권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정말 그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9달 동안 정말 연초에 계획했던 것 얼마나 이루며 살아왔나 돌아보게 하시고 열매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좋은 꼴을 먹이시려고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받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정말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마지막 절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사도 바울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표현을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부모님 때부터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킨, 8일 만에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면서 자라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마스터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그가 바리새인이 될 만큼 율법을 가르칠 만한 위치까지 오른 사람이었으며, 그는 또 삶으로도 그 율법을 다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 율법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서 율법의 전문가인 것뿐 아니라 그는 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특혜를 누리는 특권층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게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이루어냈고 또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정말 작정하고 내린 결론이 나는 이것 외에는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낸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그것을 다 버리고 이것 하나만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 작정하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때문에 그의 삶이 다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까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가 참수형을 당하는 정말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에 너무나도 값진 것이 많이 있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보다 중요하고 귀하고 값진 것이 없다라는 확실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는 내가 여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겠노라. 이것만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노라 하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하여서 삶을 다 드린 채 끝끝내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비겁하고 비겁한 제자들, 겁이 그렇게 많았던 제자들도 역시 모두 변하고 십자가를 위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삶을 다 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위하여서 삶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편한 삶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며 이 단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위하여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의 중심에 우뚝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이 십자가,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는 가지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를 실제로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니고는 다니지만 지고는 다니기 싫은, 왜냐하면 십자가는 보기에는 좋지만,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내가 지고 가기에는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는 우리가 많은 부담을 느끼고 굉장히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을 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지난주 말씀 등장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는 지고 가는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십자가의 놀라움과 그 십자가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예전에는 알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십자가의 능력, 방금 찬양대에서 드린 그 놀랍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 이제는 더 이상 그 의미가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 또한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모든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놀라운 것들을 성취하였는데, 우리 오늘 아침은 우리 짧게 세 가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의 진노를 그가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담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극심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왕의 수모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또 수치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또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고 버림받는 그 사회적인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고통은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제6시가 되매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서 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시간의 개념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현대 시계로 말하자면 오전 9시. 오전 9시가 제3시인데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6시, 그러니까 오늘 시간으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이 지속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덮이는 그 경험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놀랍게도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에 어두움이 임한 것이죠. 12시부터 3시까지는 해가 가장 높이 뜨고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일시적인 그런 일식이나 아니면 뭐 월식이나 자연현상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긴 온 땅에 임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어두움을 자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열 재앙을 내리시고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두움이 몇 날 며칠 동안 이어지는 그 어두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보아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땅에 어두움이 임할 것이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호와의 날에 해가 빛을 잃고 다른 붉은 빛을 띌 것이며 어두움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어두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어떻게 됐다고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해졌고 깜깜해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너무나도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다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의 심판의 날에 온 땅이 어둡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영화의 무슨 예고편과 같이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그 어두움이 계속됐을 때 34절에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뭐라고 소리 지르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기까지 버리시는, 철저하게 저주하시고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시는 그 순간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부른 적이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흠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끝내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로부터 외면당하시고 저주와 함께 버림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슬픔 중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 의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탄생하셨죠?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정말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며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태어나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에 대한 말씀들 잘 아는 말씀 많지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또 시편 22편 말씀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뚫린다는 그 예언의 말씀과 목이 마르실 것과 초를 마시는 것과 사람의 조롱을 받을 것과 그 모든 말씀, 그리고 다니엘서 9장 말씀, 스가랴 12장 말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다 이루신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를, 우리가 이루어냈어야 할 우리의 순종의 공로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 말씀도 너무나도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에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십자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고난이 그냥 우연에 일치한,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셨던 사건들이며,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하신 수많은 예언과 가르침을 다 이루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주셔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무로 들어 올리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노뱀을 보기만 하여도 그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셔서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뱀이 광야에서 들리워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리셔서 들리워지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다 라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미래 죽음까지도 예언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기만 하여도, 누구든지 보기만 하여도 이제는 구원을 얻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힘이 없으셔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 자리가 이 십자가의 자리인데,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려는 본능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분명 아들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 본능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부모가 되어서 정말 좀 새롭게 다시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의 자녀가 정말 힘들게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는 가운데 있으면 부모된 본능은 당연히 정말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구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인데, 보호의 본능인데, 그 본능까지도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살리고 싶은 부모의 본능조차도 꺾으시면서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감당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내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시자마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그 구절이 38절에 있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휘장은 아주 특별한 휘장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장막으로서 죄인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이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딱 한 사람만 1년에 딱 하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일, 오늘도 유대인들이 기념하고 있는 용키푸르라는 그 날에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곳이 지성소였는데, 그것을 분리하여서 막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 이 휘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그러한 정결의 예식을 다 지낸 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목욕을 해서 상징적으로 그들의 죄를 다 씻고, 그리고 평소에 입던 대제사장의 그런 근엄한 금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큼은 겸손과 정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죄를 먼저 사하고 나서, 그리고 향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향을 드리고 나서 두 염소를 취합니다. 두 마리를 취하여서 한 마리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그 한 마리에게 다 얹어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 그에게 상징적으로 얹어서 그 염소를 놔줍니다. 놔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멀리 멀리 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전통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정결하는 그런 예식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죽게 되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낼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수를 썼느냐? 예수님이 아니죠. 대제사장 다리에 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런 예식을 드리는 가운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줄로 잡아 당겨서 그 시체를 지성소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할 정도로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 지성소의 자리와 죄악된 백성들이 분리되어서 생활해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 휘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휘장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 찢어진 사건이 굉장히 대단한 이유가, 이 휘장은 그냥 우리 안방에 있는 그런 커튼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높이가 약 20m 정도, 20m면 2m의 장신이 10명에 달하는 높이였고요. 가로로는 10m에 해당하는 넓이였고, 두께도 10cm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암막 커튼으로 사용하면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대단한 두께의 휘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통에 의하면 이 휘장을 제사장이 혼자 들 수가 없어서 약 한 100명 정도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같이 들어야만 했던 그 두꺼운 휘장이었는데, 왜 그렇게 두꺼웠느냐? 혹시라도 실수로 제사장들이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실수로라도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거의 벽의 역할을 하는, 딱 부딪히면 튕겨나올 정도의 역할이었는데, 이 유대인 역사 기록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로 잡아당겨도, 양쪽으로 두 말을 묶어서 말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동강이가 났다. 이것은 뭘 의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찢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정결케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하나님의 정결을 보호하는 지성소의 휘막을 찢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찢으시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몸이 찢겨짐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히브리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보면서, 휘장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몸이 찢겨짐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가 이제는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냥 찢어진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서
성소 안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그 어디도 아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리감을 느끼고 멀리서부터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장 깊은 그 자리,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하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자마자 3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찢어져서 둘이 되었고 39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9절 말씀 우리가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누가 있었죠? 그 자리에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백부장이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백부장이 있었을까요? 그의 역할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시체를 요셉이 와서 가져가게 되는데 4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자가 오래냐라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 백부장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확실히 죽는 것을 확인하는 그 모든 절차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다 찔러봅니다. 그래서 그의 몸 안에 남아있던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을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요셉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멀리 있었던, 예전에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죽인 백부장 같은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을 듣고 그가 마음이 변하였을까요? 하늘이 깜깜해지고 땅 위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런 마음을 확신을 가졌을까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이 마음이 생겼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나도 멀리 있던,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그런 바운드리에 있지 않았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찢으셨을 때 멀리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심장부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올바른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백부장뿐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였던 죄인인 우리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옷깃도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멀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제 제자 삼아주셨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들리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 복음의 가치를 그는 깨닫고, 이 복음은 세상 그 어떠한 지식보다 가장 고귀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그가 나머지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여 주실까? 용서하여 주실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 불러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속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어주시고 그의 몸을 휘장과 같이 찢어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주셨고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우리를 오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바울과 같이 그 모든 지식,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삶,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우리로 오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하여서 주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내가 가서 가까이 거함이 나에게 복이라. 하지만 가까이 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삽이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나를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가 전하는 삶,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쓰임 받는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의 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우리를 가까이 품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사이에 있는 휘막을 찢어주시오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품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 삶에 쓰임받도록 주님 아버지 날로 날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짐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그 마음을 품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 위에 이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